욥이 그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속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제 앞에 부분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기가 이제는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짧든 길든 여러 가지 인생을 통과하면서 나는 이 시간까지 고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 자체로는 기쁜 일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가진 특성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sovereign God,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에 통과하는 고난도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을 통과하는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같이 보는 것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이 가진 특징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고난은 영적인 전쟁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시험 받는다 그러고 시련을 통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아프다는 뜻 아니에요.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야 될 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힘든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9절에 보시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일을 하다가 힘들면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이제 부탁하면 내가 하나 봐라, 이제 나 절대 안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힘을 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종일 모욕과 치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일하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늘 형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저 같은 목회자도 그래요. 그건 착각이에요,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훌륭한 귀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의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면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앞장서고 주의를 하고 그럴 때 모욕, 어려움, 엄한 소리 듣는 것,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런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불이 붙어서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수반되는 거예요. 몸으로는 힘들고 사람으로의 이 치욕과 모욕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또 시편의 기자도요, 44편 23절 이하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가 고난과 압제를 통과할 때 마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어떻게 이런 고난과 압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런 특징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요. 이 고난의 특징을 통해서 보는 것은, 고난은 우리 인생에 다 통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질문은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갖는 태도,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민수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반응한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개시키고 어떻게 빚으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고 목말라 죽게 만들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맨날 이 먹어도 시원찮은 이 만나만 줍니까?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불평하고 컴플레인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주먹질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 인생이 점점 어려워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40년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까? 내가 돌이킬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회복해 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것을 빚어나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것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이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죠. 고난이 오게 되는 원인, 먼저는 우리 자신 자체, 우리도 뭐 사회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존재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매연이 많은 지역에 가면 내가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해도 온 사방에 매연이 있기 때문에 뭐 와이셔츠 한번 입고 나가면 컬러가 새까맣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존재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면서 우리 심령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살기를 요청받을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심히 어려운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를 쓴 토마스 아켐피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는 1380년에 태어나서 1471년 독일 지역에서 했는데요. 유명한 고전이죠. 토마스 아켐피스. 사람이 더 영적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 부패로 인한 결함을 더 잘 인식하고 더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게 1300년, 1400년 초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700년 전에 문화가 별로 발달하지도 않고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덜 복잡한 세상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이 땅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부패로 인한 죄된 성품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울이 깨끗하면 더 정확히 잘 반사를 합니다. 거울이 지저분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다 같이 지저분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심히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우리 자업자득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심어서 그렇게 거두는 거.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지만 성경에도 정확히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육체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어야 그 영적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것 때문에 살아서 그 결과를 오랜 후에 거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잘못된 이 작은 습관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고통을 받는 게 많잖아요. 우리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우리가 심은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삶을 심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거두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살피면 자업자득인 경우도 많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죄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심은 것 혹은 사회 전체가 부패해서 거기서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여러 아이들이 있어서 잘못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섞여 있으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뭐 눈물을 쏙 빼고, 요즘엔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엔 다 불러가서 이제 매 맞고 그랬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냥 놨다가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선 많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 persecution까지는 가지 않지만 여러분 일터에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면 야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뭐 이런 얘기를 금세 듣습니다. 뭐 박해까지, 박해받는 나라가 아니지만 뭐 당신만 잘났냐, 당신만 신앙생활에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연말에 제가, 연말인가요? 지난 가을에 설교할 때 중국의 그 왕이 목사님, 중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그 교인들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중국 당국에. 근데 그때 판결 나온 거 보면 하여튼 10년형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간 일은 예배 설교하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설교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년형인가를 언도받았습니다. 이런 건 정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믿음 때문에. 이번에 이시오 내셔널 게더링에 갔을 때 오전 아침에 첫 번째 아침 8시인가요? 8시 반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집트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예수님이 헤롯 왕의 죽이려고 하는 손길을 피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초창기에부터 복음이 전파됐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90%는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10% 가까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이집트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폭발물 터뜨리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슬람이 막 그렇게 공격하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이집트의 카이로도 뭐 1,0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잖아요. 카이로에 모든 쓰레기를 손으로 분류하는 우리 말하는 트래시 빌리지, 쓰레기 마을에 이 손으로 전부 그 쓰레기를 분류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죠. 이슬람의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전부 그런, 여러분, 쓰레기를 다 손으로 분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 메디컬 닥터였어요. 이집트에서 메디컬 닥터였는데 중간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의 대상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지금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잘 오지 않는데 이슬람이 대세인 나라에서
예수님 믿으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뭐 이슬람 믿으라고 하면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계속 하고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 제가 너무 클리어하게 제 마음에 남는 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네 교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serving, 다른 사람을, serving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sacrifice, 희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erving and serving and serving and sacrificing and sacrificing until bringing them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올 때까지 serve하고 섬기고 또 희생하고 희생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린 편안하고 너무 좋은 나라에 있지만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보는 거 다 막 싫어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서 조금 내가 희생하고 불편하면 막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막 굉장한 희생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거하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전하기 위해서 serving 섬기고 또 섬기고 sacrificing 희생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박해받는 나라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박해를 각오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요 제가 그 있는 도시를 정확히 못하는데 그 이집트에서 그 목사님 맞고 계속 성장해서 이집트에서 지금 교인이 12,00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그 핍박하는 그 속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혹은 파키스탄, 인디아 혹은 스리랑카 거기도 막 폭발물이 터지고 그랬잖아요. 혹은 이집트 이런 데서는 핍박받는 게 아니죠. 우리도 회사에서 일터에서 집안 식구들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핍박받아요. 그게 집안의 어른들, 시댁 이런 게 하면 굉장히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통과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 찰스 스탠리는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에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앤디 스탠리, 지금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아틀란타의 북쪽에 유명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아버지가 찰스 스탠리예요. 그 찰스 스탠리가 그 아들이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들이 자기 책을 쓰면서 자기 아버지가 미국 교회예요. 설교단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뭐를 회의를 하는가 하는데 냈다 그 아버지 뺨을 때렸던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그런 일이 다 있나 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를 그 아들이 앤디 스탠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썼는데 이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면 그 옆에 이 쇠를 깎고 뭐 이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섬겼던 교회 근처에도 우리 옛날에 쌤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는 거 물레동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그런데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건 보면 불을 이렇게 달궈서 때려요. 큰 망치로 불을 달고 때립니다. 원하는 시간까지 때려요. 뭐 할 때까지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어진 다음엔 뭐 더 이상 이렇게 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다 만들어질 때까지 두드려요. 자, 이렇게 돌아보고 두드려요. 우리 대장간에 사는 게 그거잖아요. 그 빨간 데다 집어넣고 꺼내가지고 탁 망치로 때리고 두드리고 해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가만 놔뒀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뭐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필요한 만큼 지속하니까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갖는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향해서 바르게 될 때까지 또 말하고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언제까지예요? 바로 잡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은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과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만큼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가느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고난은 여러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고난을 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대부분 자라날 때는 부모 슬하에 있으면 물론 그때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개인의 어려움들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렇게 시작되는데,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통과하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 아픔이 없었으면 지금 현재 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는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지금 뒤로 돌아보면서 looking backward, 뒤로 돌아보면서는 사실 그
고난의 아픔 감사합니다. 다시 통과하기는 원치 않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30대로 돌아가면, 저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뭐 30대로 돌아가고 40대로 돌아가면 뭐 저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통과할 생각은 별로 뭐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오는 나를 감사하지, 뒤로 돌아가서 한 20년만 젊었으면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또 통과라고 하면 자신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선원목자교를 섬기며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지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지금 그 속에, 지금 통과할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데 그냥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과 박해나 여러 가지 일을 통과하면서 그 같은 성품을 빚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순종을 배우는 거잖아요. 당연히 순종은, 이 오비디언스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없는 순종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죽음에 내어준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여호와 일에 수양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아들을 드린 거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시면서, 들이시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내 길이 잘 열릴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고 거기서 순종을 깊이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닮은 훈련은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강함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하면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강하면 나 혼자 다 해결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 육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낮아지게 했다는 거죠.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낮아지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 이제 독감이 많이 돌고 뭐 감기도 많이, 독감 한 번만 심하게 들어도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뭐 아파서 막 일어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면, 몸이 막 쑤셔 어떻게 되면, 내가 이러다 죽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큰 소리 꽝꽝 치셔도 소용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걸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고난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고난으로 내가 주님께 더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혹은 그것을 막 통과해 나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와 같은 겸손함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